할렐루야.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십자가의 전파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 안으로 잡혀 가신 그 사건과 그 사건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지심, 지금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받으시는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은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다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공간복음에서 기록한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아니하고 모든 그 케이스를 전부 이렇게 모든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말은 이 베드로의 이 예수님 그 부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캐치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절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느 누구도 베드로보다 나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저학력자로 가난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그 수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은 전 지구에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복음화하기 위하여서 딱 12명을 선택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예수님이 친히 수제자로 베드로를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어부 출신이다, 저학력자다, 성격이 무슨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우리 혈질이다, 무슨 혈질이다, 또 한의학을 갖다가 거기다 해서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게 다 맞는다고 치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따라가니라. 그 사이에 지금 무슨 표현이 들어가 있죠? 멀찍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아무도 시험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서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우리의 미래에도 시험에 빠질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안고 삽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 마땅하다. 에브리바디가 다 시험에 들으니까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뭐 살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겠지. 들어도 뭐 it's okay. 우리가 지금 그런 태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싸워 보기도 전에,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이미 지고 가는 거예요. 아예 그 예봉이 그냥 출발도 전에 그냥 그 깃발이 꺾여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은 언감생심,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이런 태도로, 이렇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태도, 그 영성이 바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우리가 아는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전혀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여전히 어린 아이의 젖이나 먹는 그러한 아이의 신앙을 그냥 죽을 때까지 가져가겠다.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원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한번 raise your hand. 아무도 안 들으시잖아요. 네? 여러분, 다시는 시험에 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안 들 수 있어요. 예. 아니, 사도 베드로도, 수제자도 그랬는데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우리는 우리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목맸으면 여러분도 그냥 실수하면 다 가서 목매실래요? 시험에 들지 마십시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시험에 듭니까? 그것은 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세상에서도 성숙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일비일이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돈이 있으면 있어서 시험 들고 없으면 없어서 시험 들고 이런다고 해서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다운, 즉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다. 자,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시험이 언제 찾아오는가? 이 본문 말씀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멀찍이. 이 말은 간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자, 사람이 시험에 드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욕심에 끌릴 때, 같이 합니다. 욕심. 두 번째, 교만. 세 번째, 뭐라고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멀리기, 멀찍이, 일정한 at a distance 또는 far off, 간격을 두고 멀리 예수님을 좇을 때입니다. 자, 욕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자,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욕심에 끌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는 욕심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원어는 이게 정욕입니다. lust예요. lust, 정욕. 육체적인 모든 정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외부가 아니면 뭡니까? 내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 무엇 때문이가 아니고, 물론 그 무엇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그 트리거 포인트의 역할을 하기는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욕망, 욕심, 러스트를 자극해서 말하자면은 트리거 포인트 역할을 하게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욕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이 정욕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어떻습니까? 안에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을 그것만 잘 컨트롤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모든 시험이 다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이 외부로부터 오는 게 도대체 그 가지수가 얼마입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것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시험에 대하여서 직면하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안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전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양쪽 두 귀 사이에 이 조그마한 이 피넛 사이즈의 이 브레인, 이 조그마한 이 브레인, 이 안에서 우리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그 원리와 같아요. 모든 욕심은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정욕만을 우리가 처리하면은 능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 세상에서 피하여서 말하자면은 진공 상태와 같은 그런 넘어질 가능성이 배제된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현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본들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욕의 문제만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을 잃습니다. 자기의 정욕의 문제만. 여러분 자신이,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게 강한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약한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똑같은 그 무엇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괜찮고, 각자가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욕심의 이 문제가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린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교만할 때에 욕심이 찾아옵니다. 어떨 때 찾아온다고요? 교만할 때. 잠언서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은 반드시 패망한다 그 말이에요. 거만하면은 반드시 넘어진다. 자, 역대하서 32장에 가서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대사와 그 사신들을 보내요. 그리고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가 지금 그 아수르 제국이 엠파이어 아수르 제국이 지고 있고, 신흥 바벨론이 지금 그 북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절대 권력은 쥐지 못했어요, 중동에서. 그러는데 그들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한 구절에 나와 있어요.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으려고 왔습니다.
그때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He left him alone, 그냥 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영감을 전혀 주지 않았다,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아예 뺏어 가셨다, 그런 말씀은 아닐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히스기야의 정말로 우리 영어식 표현으로 하자면 What's in your mind?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홀로 두십니다. 그런데 바벨론 대사가 그에게 찾아온 이유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 이 이적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얼마 전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싸늘한 시체로 다 변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그 아수르 제국의 그 쇠락에 아마 더 쇠락을 강화시키는 그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말이 18만 5천이지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 인구가 많을 때에도 18만 5천의 군인이, 그것도 열심히 싸우다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싸우면서 막 1년 동안 싸우면서 거기서 몇만 죽고 몇십만 죽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싸늘한 시체로 18만 5천이 돼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 군대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왕이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상황들이 이제 그런데 그 소식이 이 바벨론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금 대사를 보낸 거 아닙니까? 또 이적이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후로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왕족 출신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죽는다, 내 집을 정리하라, 유서를 하고 왕위를 다음 보유자에게 물리고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네 생명을 15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예를 들어서 암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비포가 있었는데 애프터가 없다,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면 좋은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는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그 아하스가 해시계, 선다이얼이라고 하는 그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이러한, 말하자면 해가 왔다가 10도가 뒤로 물러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해가 진짜 물러갑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구가 자전을 했다가 다시 백워드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은 이 성경 역사에서 딱 2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일어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건 때 일어나고 딱 2번 일어나요. 이게 실제적으로 과학계에서도 지구의 그 모든 공전과 자전에서 계산을 하니까 이 사건이 정확하게 이때가 딱 비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밝혀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대사들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의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장소를 한번 가보십시다 해가지고 갔을 때, 아니 여기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싸늘하게 다
시체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돌아가 가지고 저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라고 절대 맛봐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떻게 했습니까? 침노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시계가 이렇게 돌아갔느냐? 내가 이렇게 죽을 병이 걸리고 이랬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다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를 10도를 뒤로 백워드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기네 나라에 그 쌓아놓은 보물 창고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고 군대를 말하자면 열병식을 거하게 해서 그걸로 지금 그 자기네 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자기 인간의 지금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32장 24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자, 여기까지는 아는 거예요. 보이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넘어졌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저도 교만함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다 교만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주의 성령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나는 뭐 큰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 한다고요.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안 넘어진 사람 있으면은 한번 여러분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찍이 예수님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생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까이 밀착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말하자면 이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살아가느냐. 기도를 하라고 해도 막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니 교회에 와서라도 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든 안 하시든 교회에 와서만이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다. 주님과 일정한 간격.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보수신앙. 좋지요. 보수신앙. 제 앞에서 보수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보수에서 태어나서 보수 교단에 지금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보수란 말입니까? 진짜 보수라는 것은 잘못된 신학, 성경을 반쪽만 얘기하고 반쪽은 얘기하지 않는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더 좋은 better experience가 있고 better covenant이 있고 better promise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 주께서 부어주실 때에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기절도 하고 말이죠. 그게 보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런 거 안 하면은 보수고 그런 거 하면은 잘못되고 광신입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누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과 일정한 간격, 이런 간격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더 많은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만 그러나
그런 신앙은 결국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데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 보세요. 예, 딱 한 구절로 베드로가 멀찍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도 여러분도 지금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는 그러한 일들은 자기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막 호기를 부린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일들이 절대로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막 나는 절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어러블 보이스로 들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주님을 터치하고 만지고 그 음성을 들은 것보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 손에 들려준 성경이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넘어질 가능성이 100% 있는 거예요. 멀리 주님을 따라가지 마십시다. 가까이 가십시다. 요즘은 영성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영성인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을 선택적으로 뭔 믿고 뭔 안 믿고 그냥 자기가 그냥 원해요. 교회에서도 그냥 목사에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날짜로 치자면 오늘이 목요일인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금요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금요일이 아니라 아마 수요일 날에 아마 못 박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으로 강화를 하신 거겠죠. 자,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삶은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절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적지 않은 분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도 절대로 제가 표현하듯이 절대로 제 말에 동조를 않습니다. 왜? 자기 삶의 패런이 있어요. 그 패런을 절대로 바꾸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뭐 강조점을 주고 침을 튀겨가면서 엠퍼사이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멀찍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한 분도 해당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갔었더라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조금만이라도 귀담아 들었더라고 하면은 정말로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베드로의 그 부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런 그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언제 시험이 찾아온다고요? 언제 시험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 정욕으로 행할 때, 그리고 주님과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다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뭐 우연의 무슨 이 산물이 아니에요.
유성처럼 그냥 막 떠돌다가 어떻게 재수 없으면 그냥 지구에 돌멩이 몇 개 떨어지는 그런 게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아주 그냥 학수고대하는 이 인격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격이듯이 그것도 악한 인격체가, 악한 영이 우리가 이러한 그 캐러거리에 fall into 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주님과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거는 마귀에게 마귀가 저건 내 밥이야 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이렇게 훌륭한 양반도 하물며 여러분과 저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만큼 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절대로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고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도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더욱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지금은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도록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당신에게 있는 권세를 당신을 진심으로 따르기를 원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길입니다.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 내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같이 부르면서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주 앞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